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거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 등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다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9째 재앙 흑암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흑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 동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처녀가 그 교회 가서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힌두교 신자들이 그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이런 광야에 거리에서 모지게 때리고 구타하고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거를 내가 보고 나서 마음이 탁 막히더라고요. 세계 곳곳에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이게 나오지 않아서 그러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흑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대낮에 이렇게 살지라도 그들은 갈 곳을 모르는 지옥으로 향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흑암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비록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육신은 그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저들의 마귀의 행세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로 왕이 이렇게 재앙을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경고하면서 바로에게 경고하면서 재앙을 내리실 때가 있고요. 경고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경고를 하셨지만은 경고하지 않은 재앙은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 독종의 재앙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 지금 흑암의 재앙입니다. 자, 이의 재앙이나 독종의 재앙이나 이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에 빼낼 수가 있는데 왜 많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느냐?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풍습과 애굽의 우상과 바로 왕의 그런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문화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나의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임하면 더 어떻게 변하느냐, 변질되느냐, 더 악한 사단 마귀의 행함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런 흑암이 아닙니다. 아주 칠흑 같은 흑암, 태양의 빛을 잃은, 정말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들이 만든 신에게 예물을 드리거나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신이 좋아하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신이 명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사람이 선택한 것, 사람이 드리는 것, 이것이 제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제물은 내가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이 예물이 되고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세상에 드리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진실로 그러하도다. 비록 사람이 말한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게 복되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이 코앞에 닥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럼 징조 예를 쭉 했습니다. 각지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흉흉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런 시대가 오거든, 그런 날이 오거든 하나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 현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분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갈 브라이드라는 그 사회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뭐를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멋진 것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불확실한,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아닌 불확실한 사회 속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내가 취하고 있는 환경이나 형편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학문이나 학식이 우리의 앞길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앞길을 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길을 아셔요. 나는 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한순간도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내가 내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내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 하나님 말씀에서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왕에게 그대로 자기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설 때는 참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와 함께할 군사들이 없어요. 어떤 병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엄청난 군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모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모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부인하고 자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면 자녀들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셔야만 갈까 말까한데 나오자마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 때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대장으로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힘은 놀라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적인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민간인이었어요. 그냥 400년 동안 바로 밑에서 노동만 하고 고용만 당하고 고용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라는 것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향하여 꼭 두 손을 이렇게 들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의 모든 기도가 나의 모든 생각이 나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흑암이 왔습니다. 온 애굽 땅에 깜깜한 흑암. 세상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일어나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흑암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흑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죽음이 앞에 와 있어도 그 죽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큰 나를 잡아먹을 그런 것들이 있어도 나를 그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여기가 구덩인지 여기가 사망의 길인지 여기 멸망의 길인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빛이심으로 내가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등이 되셔서 어려움과 걱정과 여러 가지 염려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앞길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누구를 지키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사람의 생사화복이 죽고 사는 문제가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화복이 여호와의 높으신 자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사람의 입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가서 죄로 사망으로 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도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땅에 큰 소리치고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자들은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나는 영적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호흡을 하듯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 호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호흡하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속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날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오늘 오든 내일 오든 빨리 오면 더 감사하죠. 아버지를 빨리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두렵고 아직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두렵지 않습니다. 빨리 오시면 오실수록 감사한 것이고, 주님이 내 앞에서 정말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품어주실 때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넘치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저희는 염려할 것이 아니고 빨리 오시는 것이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 위치가 어딘지,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너를 좀 살펴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가 우리 걸음을 정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계획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알지 못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온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멋진 집에서 정말 화려하게 사는 것이 내 꿈이었고 내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은 인생을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니까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게 주님 나를 향해서 만드신 계획이었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이 그렇게 되고 싶어 된 거 하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렇게 계획했더니 그 고난과 고통을 원망 불평하면서 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구나 이렇게 간증할 때, 감사할 때 요셉의 삶은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총리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 쓰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임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을 했더니 이 세상의 흑암이 3일 동안 캄캄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흑암이 없나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물건을 보고 가고 걸으니까 흑암이 나에게는 없나요? 애굽에서는요, 봄이 되면은 춘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깜신이라고 그래요. 사막의 바람이라고 해서 이 구름과 모래가 섞여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깜깜해진다라고 그래요. 깜신이라는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런 깜깜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합니다.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지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는 깨달았어야 돼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인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내 마음이 사단으로 하여금 강팍해지고 완악해져 있고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떼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흑암에서 나오려고 해도 나와지지가 않습니다. 왜? 귀는 다 닫혀버렸고 눈은 다 멀어버렸고 마음은 다 강팍해져 있어서 나오질 못해요. 하나님 은혜 길을 주셔도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뻗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그렇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 3일을 계속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굽 사람은 태양을 신처럼 섬겨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섬기느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태양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왕이 하는 일이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라일강에 가서 태양신 라에게, 이 태양신 이름 라인데 이 라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태양을 비춰주셔서 농사도 잘 짓고 사람들도 살아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환한 빛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그 그 바로왕 애굽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 라라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라라는 이 태양신이 깜깜해져 가지고 3일 동안 칠흑 같은 밤이 되니까 이게 신이요?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었고 우리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이단들이 보고 있는 교주들이 그게 신입니까? 잘못 보고 잘못 알아서 이것을 깨달을 때는 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마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정말 내가 알았다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좌절과 절망의 순간뿐이 오지 않을 겁니까?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은 바로왕은 그렇게 섬겼던 신이 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말할 수가 없이 참혹스러웠을 거예요. 야, 이거 신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 태양신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어둠과 빛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이 물질적인 빛을 볼지는 모르지만은 이 마음속엔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희망이 없어요. 내 마음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좌절과 절망뿐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염려, 근심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둠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런 상태면 나의 삶이 어둠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지금 흑암과 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빛 앞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이 보이지 않냐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답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 앞으로 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가는 자들은 내가 발걸음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혼자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이 칠흑과 깜깜한 이 밤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칠흑과 깜깜한 밤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로 앞에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왕이 조금만 알았더라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로왕이 조금만 깨달았어도 이런 멸망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바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바로에 속한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와서 살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나라로 가겠습니다 하면 풀어줘야 돼요. 왜냐면 내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면 정당한 그거에 대한 보수를 줬어야 돼요. 근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부려먹고 험한 일은 다 하게 만들고
어떤 거 하나 대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도적질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도적이 온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바로왕 이 도적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자기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부려먹고,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해도 내보내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애굽 땅인데, 같은 애굽 나라인데, 한쪽에는 지륵 같은 어둠이 온 사람들의 팔을 다 묶어버리고 죽음으로 만들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같은 땅인데, 같은 나라인데, 이곳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길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야, 저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어둠이 없어. 저게는 빛이야. 이것을 팠더라면 하나님이 나 저 고센 땅으로 갈래요, 이렇게 말하면 너 가지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기에 바로 왕으로부터 세뇌된 이 저주받은 이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걸 진짜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이것,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아니, 손으로 만져도 느끼지 못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는 강물과 물과 정말 불과 불꽃들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두려워해서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뛰어들어갔더니, 불 속에 뛰어들어갔더니, 강물에 뛰어들어갔더니 강물이 멈추고 불이 멈추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적에 무서움을 주어서 나를 굴복시키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겠지만은, 합리화를 하도록 말하겠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이면 말씀이지 타협이 없습니다. 가면 가는 거고 죽으면 죽는 것이 타협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린 계시록을 또 우리 한번 연상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 이 지금 바로의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지만 받지 않은 저들은 이런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차했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네, 마지막 때에 이런 고난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사르지 못한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어떤 작은 불이라도 너를 사르지 못해. 내 육신은 죽일 줄 모르지만은 내 영혼은 주님의 말씀을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육신은 살아야 7, 80년입니다. 병으로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7, 8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안에 받아들이고 살았는가? 이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요,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소망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고난이나 핍박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보고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할 때가 여태껏 왔고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거나 가두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정말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가면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 요셉과 그런 믿음을 우리는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자체가 어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정오가 아니냐,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우리 가면 돌로 맞아 죽지 않습니까? 아니다. 지금 낮이 아니냐. 낮에 다닌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낮에 다녀 넘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 다닌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중에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너희들 사람들 다 가서 예배 드려, 절기 드려. 그러나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마. 양과 소가 무엇입니까? 나의 재물이에요. 나의 돈이에요. 바로 하는 게 우상이야. 너네들이 가도 양과 소는 여기다 냅두고 가. 왜? 사람들이 이 돈이라면 사족 못 쓰거든. 그럼 너희들 가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고 와서 이 양과 소 가져가면 되잖아. 너희들이 안 오면 더 좋고. 왜? 나는 양과 소를, 너희들의 양과 소를 재물을 내가 취했으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당신네들은 당신들이 선택해서 예물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니 우리는 한 마리라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나의 가진 것,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려서 주님 쓰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선택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건 내 거고 이건 주님 거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도 주님께 받았고 나의 물질도 주님께 받았고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벌거숭이로 태어납니다. 세상에 노래도 이거 있습니다.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 벌거숭이다. 가진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도 주셨고 나의 살아갈 모든 것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신은 사람이 신이지만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양소 다 머물겠지만은 모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에 남겨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은 점점점 바로왕은 모세가 말하면 말할수록,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진리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더 완악해져요. 더 교만해져요. 당신이 이거 틀렸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완악한 사람은 더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복 있는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왕이요 뭐라고 합니까?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랬더니 뭐라니? 너 모세야? 너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내 얼굴 보는 날 너 죽어. 죽인다는 소리입니다. 죽인다 이거예요. 모세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왕을 볼 마음 없으니 볼 생각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왕의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이젠 은혜가 끝난 거예요. 모세의 얼굴을 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면 은혜는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주님이 반응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내어주지 않는다면, 내 방법, 내 생각이 나간다면 그것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뭐 앞길을 안다고, 삼초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안다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이 책임져 준다니까 왜 싫어합니까? 내가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뿐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나오는 이런 썩어진 생각이나 이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것입니까? 모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들고 나가는 주님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이 내 앞에 임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면 하나님 말씀 갖다 주고 내 생각 갖다 줍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생각해서 합리화를 만들어버려요. 타협하게 만들어. 그래, 내가 이거 조금 하고 말씀 봐야지. 내가 요만큼 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해야지. 맞는 말 같고 너무 달콤해. 그런데 이것은 독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거 하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는 그 순간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타협하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살아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아홉째 장, 흑암의 장,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건 나에게 흑암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빛이지만 광명이지만 소망이 있지만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은 어둠 흑암 속에서 소망도 없이 갈 길 모르고 근심과 염려로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는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야 모세, 네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네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왜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런 재앙을 내리게 하는 거야.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복을 받은 자들은 아니야. 이 모든 되어진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야.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내가 힘든 가운데 있는 것도, 내가 죽을 상황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회복되는 순간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도 용서가 되고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한 절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3, 4절 보시겠습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나는 죄 가운데 난 자입니다. 내 죄악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곳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애굽 땅 9째 재앙 흑암을 통해서 그때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 없는 자들에게 흑암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는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